이름을 불러준 세 사람, 이름을 불러준 세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2서를 읽으면 이름이 안 나옵니다. 그냥 수신자가 부녀라고 나와요. 부녀.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레이디죠. 그러니까 이름모를 어떤 아줌마한테 썼다. 아줌마 그 자녀들에게 썼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3서로 넘어오면 이름이 나옵니다. 세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름을 불러주고 있죠. 마치 그 김춘수의 꽃이라는 시가 생각이 납니다.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나에게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이름 불러주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2서보다는 3서가 더 정겨운 것 같습니다. 아마 이때는 여성에 대해서는 이름 잘 안 불렀던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남자들이기 때문에 이름 불렀다 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데, 하여튼 이름 불러주니까 참 정겨움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나오는데 1절에 나오는 게 수신자죠. 가이오가 나오고, 7절에 보니까 디오드레베가 나오고, 12절을 보니까 데메드리오가 나옵니다. 세 사람에 대해서 각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 독특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거룩한 종으로 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가이오인데, 가이오는 편지 받는 사람입니다. 근데 계속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사랑하는 자 이렇게 얘기를 하죠. 1절 읽겠습니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 가이오라는 이름은 로마 이름인데 로마에서 가장 흔한 이름입니다. 제가 뭐 로마 제국 뭐 이런 것도 보고 이렇게 로마 시대 사극 이런 거 되게 많이 보거든요. 뭐 율리우스 시저 뭐 이런 것도 보고 뭐 넷플릭스에서 하여튼 로마에 관한 건 다 보는데 거기마다 항상 시종이나 뭐 이런 사람 나올 때 이름이 가이우스예요. 가이우스. 이 가이우스라는 이름이 가이오거든요. 되게 흔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철수 영희 뭐 이런 식의 이름이에요. 가장 흔한 이름인데 뜻은 기쁨이란 뜻입니다. 가이오에 대해서 오늘 4가지 정도 메시지를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한다 그러는데 저도 남자지만 남자끼리는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는 표현 잘 안 쓰죠. 뭐 사랑하는 동광이 오금이 저리죠. 예. 남자들한테는 동역자 뭐 이런 게 좋고 우리 같이 뭐 싸우자 뭐 아니면 사선을 넘은 사람 뭐 이럴 때 뭐가 피가 끓지. 사랑하지요. 사랑하지만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잘 안 쓰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이 남자한테 사랑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좀 독특한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뭐냐 하면 아들한테는 사랑한다 그러죠. 아들한테는. 그래서 여기서 가이오를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사도 요한의 믿음의 아들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또 단서를 줄 수 있는 게 4절이죠.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여기 뭐 자녀라는 말도 나오는 거 보니까 요한의 믿음의 아들이 가이오 아니었을까 이렇게 많이들 생각을 합니다. 바울에게는 믿음의 아들이 있었죠. 장가당 갔으니까 믿음의 아들이죠. 디모데가 있었고 디도가 있었고, 또 사도 베드로에게도 믿음의 아들이 있었죠. 마가복음 쓴 마가. 마찬가지로 사도 요한도 90세까지 됐으니까 뭐 믿음의 아들 가이오 있을 거라고 하는 게 뭐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아들, 딸들 많이 길러야 됩니다. 특별하게 관심과 사랑을 주면서 기른 걸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믿음의 아들과 딸. 그래서 옛날에는 그런 거 참 많았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신망받는 권사님이나 또 신망받는 장로님들이 꼭 이렇게 그 믿음의 아들, 딸들이라고 지명해 준 적이 있어요. 저희 돌아가신 아버님도 어떤 장로님이 내 믿음의 아들이야 뭐 그랬던 걸 들어봤어요. 그죠? 뭐 그런 관계들이 꼭 있었다고. 그래서 믿음의 아들, 딸 또는 뭐 나이 차이가 많지 않다면 믿음의 동생 뭐 이런 거. 그럴 때 무슨 뜻입니까? 믿음 안에서 양육할 때 특별한 관심을 갖고 사랑을 갖고 키운다 뭐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가이오는 믿음의 아들이었다. 우리도 좋은 믿음의 아들, 딸들, 형제, 자매들 잘 둘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가이오에 대한 특징은 뭐냐면 이 몸이 아픈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아팠다가 나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좀 약한 사람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바울도 몸이 아팠고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그러고, 또 그의 믿음의 아들이었던 디모데도 몸이 약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에 나오죠. 위장이 약했다고. 아마 영육성 식도염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엑소메졸 옛날에 있었으면 먹으면 되는데 이거 안 먹어가지고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영육성 식도염이라든지 위염 뭐 이런 데 좀 도움이 되는 게 옛날에는 포도주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그래서 유럽이나 이런 데 보면은 그 위장병이 있을 때 적포도주, 이게 붉은색 포도주를 썼다라고 합니다. 요즘도 쓴대요. 예. 그렇다고 포도주 마시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적포도주를 먹으면 이렇게 좀 위를 가라앉게 하는 효과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은 우리 2절에서 얘기를 했죠. 우리 소위 말하는 그 세 가지 복이라고 얘기하는 건데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여기 세 번째 강건하기를 강구한다. 강건이 몸의 강건이거든요. NIV 같은 데 보면은 enjoy good health. 그러니까 뭐예요? 건강해지기를 원한다. good health가 있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이거 언제 쓰느냐 하면은 병 들었을 때 나은 상태를 묘사하는 단어거든요. 똑같은 단어가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8장에 나와요.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중풍병에 걸렸잖아요. 그때 예수님께 가서 고쳐달라 그랬더니 내가 가서 고쳐준다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마태복음 8장 8절에 오실 거 없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럼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럴 때 진짜 낫죠. 그때 나았다라고 쓸 때의 그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병 들었다가 나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강건하다라는 게.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럴 때는 아마도 가이오가 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그 문맥으로 보면은 그러니까 다시 회복돼서 건강해지는 good health, 그죠? 좋은 건강 갖기를 원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강한 자만 쓰시는 거 아니고 이거 보면 약한 자가 더 많잖아요. 그죠? 디모데도 위장병이 있었고 가이오도 뭐 약했는가 봐요. 그죠? 그리고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도 쓰임 받을 수 있다. 부족한 자도 쓰임 받을 수 있다. 이거를 깨닫고 자꾸만 조건 가지고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으로 우리 쓰임 받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살필 거 이거예요. 여러분 나이 들어 보셨습니까? 나이 들으면 기쁜 일이 많습니까? 슬픈 일이 많습니까? 무릎 호나호나지. 슬픈 일이 많지. 제가 어제도 설명했잖아요. 나이 40 넘어서면은 사건 사고가 많이 벌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뭐 충격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인생이 그래요. 되게 30 전까지 잘 몰랐는데 40살부터 이게 불혹이 아니야. 엄청난 유혹도 있고 삶에 막 이 사건들이 많이 벌어지게 된다고요. 그래서 슬픈 일이 많다고요. 그래서 나이 들면 들수록 이게 말라가죠. 이 몸의 분비물이 말라가. 대표적인 게 눈물샘이 마른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연세 드신 할머니 이렇게 웃는 건지 우는 건지 모르는 사진 보셨어요? 저기 웃는 거야, 우는 거야. 그리고 우는 것 같은데 눈물이 줄줄줄 안 떨어지고 한 방울 딱 맺히고 뭐 그런 사진이 있어요. 할머니 눈물. 그러니까 눈물샘이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인생이 그렇죠. 웃음도 마찬가지예요. 기쁠 일도 별로 없어요. 그래서 웃지도 않는다고. 카페 어제도 뭐 우리 교인들 아침에 보니까 카페 많이 갔다 그러던데 웃고 떠드는 거는 다 젊은이들이에요. 연세 드신 분들은 웃을 일이 없어. 다 조용해. 그죠? 그래서 지금 사도 요한이 90세가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기쁠 일이 있겠어요? 별로 없죠. 그러니까 웃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이게 삶의 그 분비물이 메말라가고 사람이 이렇게 충격을 많이 받으면요, 이렇게 몸에서도 반응을 보이잖아요. 뭐 나쁜 소식 들으면 소화도 안 되고, 나쁜 소식 들으면 입맛도 없고, 그죠? 몸이 무거워지고 그렇다고요. 기쁨으로 살아야 되겠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이오가 이 90 넘은 이 어르신에게 사도 요한에게 기쁨이 됐대요. 그게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들어서 최고의 자산이 뭐예요? 나에게 기쁨을 주는 자녀들이 많이 있는 거죠. 기쁠 일, 성도만큼 기쁜 일이 있겠어요? 진리 안에서 행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냥 너 생각만 해도 기쁘고, 그 다음에 너 하여튼 만나기만 해도 기쁘고, 소식을 들어도 기쁘고,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래 살게 됐던, 회춘하게 된 비결이 뭐냐 하면 이렇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요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기쁨을 주는 사람. 또 읽어보자. 3, 4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죠. 뭐 우리 노래도 있었잖아요. 너는 내게 행복을 주는 사람. 뭐 똑같은 얘기겠죠. 너는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 아마 사도 요한이 그 노래를 알았다 그러면 너는 내게 기쁨을 주는 사람, 뭐 이렇게 개사해가지고 노래를 불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 가요의 특징은 뭐냐면 순회 전도자들, 그러니까 요즘으로 하면 선교사죠. 선교사를 잘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호텔이 없었죠. 뭐 여관 이런 게 없었으니까 가정집에서 이렇게 잘 섬겼죠. 순회 전도자들이 있으면, 선교사들이 있으면은 자기 집에서 이렇게 섬겼다고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픈하우스라 그래서 자기 집을 열어가지고 이렇게 성도들 먹이기도 하고 뭐 이렇게 모임도 갖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뭐 집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렇게 넓은 집이 젊은이들이 있나? 그저 이렇게 다 들어가서 뭐 있을 만한. 그래서 빨리 부자 되세요. 넓은 집 사가지고 마가이 다락방 만들라고 120명이 들어가도 널널하게 우리 교인들 다 가서 밥 먹게. 예, 그런 거. 근데 그런 집이 어디 있어요 요즘에 서울에서. 그런데 그래서 요즘에는 그 오픈하우스가 쉽지는 않아요. 그죠? 쉽지는 않은데 또 할 수만 있으면 이렇게 하는 거 되게 중요하겠죠. 근데 가이오가 이런 일을 잘했던 것 같아요. 순회 전자들이 오면은 잘 섬겨주고 그런 거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5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여기 형제 나그네들 그러니까 순회 전자들이 왔을 때 신실했다. faithful. 그러니까 참 믿음직하게 잘 섬겨줬다라는 거죠. 너의 사랑을 증언하고 다녔대요. 그렇게 선교사들이 대접받고 난 다음에 내가 가이오 집에 갔더니 너무 잘해줘가지고 피로가 다 풀리고 그죠? 내가 이렇게 고난받았던 모든 것들이 다 회복이 되고 새 힘을 얻게 되었어요라고 외치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가이오 진짜 좋죠. 이 가이오라는 사람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선교사님들 오시면 뭐 가정집에 늘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 근처에 홍대 쪽에 좋아하세요. 지금 우리 착각하는 게 뭐냐면 연세 드신 분들이 공기 좋은 곳 가서 살고 싶어 하는지 아는데 안 그렇습니다. 그 나이가 들면 들수록 세 군데 가까워야 돼요. 교회 가까워야 되고 백화점 가까워야 되고 병원 가까워야 돼요. 그 이렇게 뭐 너무 외진데 가 있으면은 긴급한 상황에 병원 가다가 돌아가셔요. 그죠? 그렇잖아요.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선교사님 센터를 갔다가 맨날 뭐 이상한데 얘기를 안 할게 어디 있는데 그 동네 사람이 싫어할까봐. 그런 데 갔다 오면 서울 나오는데 2시간 걸리는데 거기 누가 있고 싶어 하겠어요. 그러지 않아도 만날 사람도 많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 홍대 근처에 오면 너무너무 좋아해요. 선교사님들 오시면 우리가 이렇게 숙소 얻어주고 그러거든요. 그럼 되죠. 뭐 더 간섭할 게 뭐 있어. 그죠. 그리고 뭐 좀 이렇게 사드리고 그다음에 또 성교비 좀 드리고 그러면 되는 거죠. 그런 거 잘했다는 거야. 가이오가 너무너무 잘했다.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는 거 이거 우리 교회 사역 중에 일부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려움 당한 사람들. 히브리서 13장 1절 2절 보니까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이 창세기 나오는 아브라함 얘기 아니에요? 3명의 사람이 왔습니다. 한 명은 하나님이고 육체로 오신 하나님이고 둘은 천사였죠. 잘 대접했더니 뭐라 그래요? 좋은 거 주고 가죠. 내년 이맘때 아들 얻을 거라고. 그 집에 가장 큰 과제가 절실한 문제가 아들이었잖아요. 이렇게 나그네 환대했더니 가장 좋은 거 받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도 그런 경험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환대했더니 막 선교지도 연결되고 하여튼 풍성해져요. 뭐 더 말할 게 뭐가 있어. 우리 다 느끼는 건데. 나그네 환대하고 선교사 환대하고. 그죠?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죠. 이거 계속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최후 심판할 때 마태복음 25장에 그 35절 36절 보니까 의인들한테 나 잘 대접해 줬다. 6가지 얘기하잖아요. 줄일 때 먹을 거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예요?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했고 25장 36절 헐벗을 때 옷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봤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6가지. 그중에 세 번째가 뭐예요? 나그네를 영접했다. 그때 이 사람도 기억 못 하잖아요. 내가 언제 주님 영접했습니까? 그랬더니 40절에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딱 한 명에게 한 게 내게 한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항상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그죠? 선교사님의 모습으로 올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약한 사람으로 소외자로 올 때도 있고 그거 잘 돌봐야죠. 돌보면 예수님이 나를 돌봤다 그러잖아요. 그죠? 지극히 작은 자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거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우리 부활절에도 또 여러분 열심히 헌금해 드렸는데 그것도 이렇게 약자들도 찾아가서 여기 나오는 6가지 이거 돌봐야겠죠. 이게 뭐 한 군데 몰리지 않도록 이거 좀 나눴으면 좋겠어요. 줄인 사람에게, 목마른 사람에게, 나그네에게, 헐벗은 사람에게, 병든 사람에게, 옥에 갇힌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눠서 그죠? 이게 지극히 작은 자 예수님이거든요. 가이오가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교회의 영광이 임한다는 거죠. 빠르게 여기서 다 정리가 안 되죠. 가이오 4가지. 첫 번째 믿음의 아들이었다. 요한의 믿음의 아들이었다. 우리도 그런 관계 맺읍시다. 두 번째 몸이 아팠다가 난 사람이었다. 약하다고 빌빌대고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약해도 다 일합니다. 세 번째 사도 요한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었다. 우리도 어디 가서 슬픔을 주는 사람이 되면 안 되고 기쁨을 줘야죠. 너가 있으면 기쁨이고 네가 오면 감사하고 네가 오면 정말 사랑이 넘치고 그런 존재가 되죠. 얼굴만 쳐다봐도 기쁘잖아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네 번째는 나그네를 잘 대접했다. 이게 가이오입니다.
저는 기도했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가요 같은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영광이 넘치고 풍성해지겠죠. 두 번째는 조금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디오드레베.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이게 별명입니다. 읽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여기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그러잖아요. 대만에 제 후배이자 또 선교사인 오세훈 선교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장남 이름이 으뜸이에요. 으뜸이. 그래서 내가 맨날 놀렸다고. 야, 넌 어떻게 이름을 으뜸이라고 짓냐? 오뜸? 으뜸이? 너 요한섬서 읽어봤어? 이 친구가 선교사 되기 전에 성경을 많이 안 읽었는 거 봐. 으뜸이가 좋은 줄 알고.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자. 아니고 으뜸이 이미 으뜸이 되었지. 내가 맨날 놀렸거든요. 근데 이름 바꿀 수 없어서 그냥 쓰고 있는데. 하여튼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 자가 아니라 으뜸이가 되었어. 으뜸이. 그러니까 이게 디오드레베 그런 거죠. 뭐예요? 교회에서 상상 가시죠. 교회에서 나는 왕이야. 그런 사람이 있다고. 교회에서 나는 머리야. 교회에서 모든 거 내가 결정해. 그리고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안 돼. 한마디로 해서 교회에서 파워를 가지신 분. 남자분도 생각이 나고 여자분도 생각이 나고 그러죠. 우리 교회는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 사람들. 그죠? 좋은 교회에서. 근데 각 교회마다 이렇게 실세들이 있잖아요. 이런 사람이 겉으로 볼 땐 열심히 있는 사람이죠. 겉으로 볼 땐 예수 잘 믿는 사람이죠. 그죠? 근데 그 디오드레베 별로 좋게 평가 안 하거든. 예수님 제자들 가운데도 철없을 때 누가 크냐 논쟁 벌였죠. 마가복음 9장 34, 35절 보니까 서로 누가 크냐 논쟁 벌였대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시간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이게 기회비용 얘기를 했죠. 모든 가치는 십자가 지는 데서 나오는 거다. 희생할 때 나오고 섬길 때 나오는 거지. 이 십자가 지고 섬기고 희생할 때 부활의 능력이 임재하는 거야. 그죠? 스트레스의 힘 내가 속에 있잖아요. 그죠? 이거 막 부딪히고 할 때 스트레스 받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때 막 건강해지고 힘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도와주시고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바보같이 교회 안에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고 잘 믿는다 그런 사람이 으뜸되고자 하니까 교회가 분열이 일어난다니까요. 교회가 조용하는 거는 뭐냐면 섬기는 사람 나오면 조용해요. 근데 으뜸되고자 하는 그 성량이 으뜸되고자 하는 성량이 있어. 하여튼 그 속에 그 욕심이 많아가지고 이게 으뜸 안 되면 못 사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면 항상 소란해 교회가.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면 항상 분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주도권 잡으려고 그러고 컨트롤하려고 그러고. 그러니까 문제가 되죠. 내려놓아야 됩니다. 십자가 지고 죽을 줄 아는. 에베소 4장 2절 3절 보니까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기 위해서 할 일이 뭐예요? 낮추는 거예요. 겸손하게 낮추는 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거 아니면은 자꾸 내가 하는 것보다 자꾸 교회가 분열이 돼. 내가 안 죽어서 그래요. 죽어야죠. 이 디오드레베는 얼마나 더 심했냐 하면요. 사도 요한이 갔을 때 배척했습니다. 왜? 그 요한이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오면은 자기가 으뜸되는 자리 뺏길까 봐. 뭐 그런 거 있죠. 누구 오면은 내 자리 뺏겨 뭐 이러는 거. 그래서 세 가지를 했대요. 여기 우리라고 표현된 게 우리니까 요한도 포함되어 있잖아. 이 어르신인데 90 넘으신 어르신이 오는데 요한이 온다 그러니까 맞아들이지도 않고 두 번째 요한에 대해서 막 비방하고 야, 그 예수님 제자들 다 순교했는데 그거 가짜 같아. 혼자만 순교도 안 하고 저 영감탱이 늙어가지고 저 뭐야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성경은 없지만 그 뭐 90세 넘은 요한 사도 욕할 게 뭐가 있어? 그밖에 더 있어. 뭐 비방하고 그리고 이렇게 파워 가진 사람이 요한을 맞이하려 그러니까 이렇게 숨어서 맞이하려 그러겠죠. 그거 잡아내가지고 맞아들이는 사람을 막 쫓아내 버리는 거죠. 요즘에 우리나라도 그런 거 있잖아. 뭐 누구 잘못된 거 있으면 좌표 찍는다 그러잖아. 좌표 찍어가지고 저는 죽여라 그러면 벌떡같이 달려서 죽이고 그 마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 게 그럼 나쁜 짓이죠. 그 디오드레베가 그런 짓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 대해서 맞아들이지 않았다. 영접하지도 않았다. 두 번째 비방했다. 세 번째 그를 영접하고 도와주는 사람을 좌표 찍고 공격하더라. 그게 얼마나 나쁜 놈이야 그런 얘기죠. 이게 교회에서 열심히 있고 헌신한다는 사람이 이런 짓 한다는 거예요.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첫 번째.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두 번째. 오히려 부족하며 형제들을 맞아들이지 아니하고. 세 번째.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 한국말로 왕따.
일본 말로 이즘에 미국에서도 이거 많아요. 미국에서는 이거 불링이라고 그러거든. 불링, 스쿨 불링 그러면 학교 왕따, 스쿨 불링. 이것 때문에 우리 동양인들, 우리 교포들 되게 힘들어해요. 그죠? 가면은 제가 알고 있는 저보다 한 살 어린 근데 결혼 안 한 그 어떤 자매를 내가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자매 지금도 충격이 있어. 그 백인 여자에 대해서는 부들부들 떨어. 자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백인 여자애들이 끌고 가서 자기 불링했대. 뭐 엄청 때리고 막 해가지고 지금도 그 LA에 살면서도 백인 여자들 오면은 밥을 못 먹어. 얼마나 충격이 큰지. 지금 나이 뭐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얼마 약자를 괴롭히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힘은 있을 때 잘 써야 돼. 힘은 있을 때 이 불링하고 이러는 거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오드랩에 믿는 사람이겠죠. 이 겉으로는 자기도 잘 믿는다고 생각할 거라고. 잘 믿기는 뭘 잘 믿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지. 깨지는 거지.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과 능력을 주시는 거 어떻게 써야 돼요? 뭐 돈도 주고 뭐 다 주고. 여기 2절이 나왔잖아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건강도 주고 뭐 돈도 주고 했다고 합시다. 뭐 뭐든지 다 잘 되니까. 소모품이라니까요. 이걸 써가지고 영적으로 강건하게 되고 그다음에 사명 이루는 데 써야 되는 거지. 이거 가지고 자기를 주장하는 데 쓰면은 디오드랩이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 아무것도 안 치는 거죠. 이건 악의 표본이다. 따라하지 말라 그런 얘기죠.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디오드랩에 같이 이렇게 교회 안에서 힘이 있다 그러면서 남 이렇게 영접하지 못하게 하고 막 비방하고 또 사람 왕따시키고 뭐 좌표 찍고 공격하고 이러는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없대요. 하나님 안 본대. 이거 뭐 버림받았다까지는 아니지만 뭐라 그러죠. 이 사람은 영광이 없어요. 임재도 없고 이거 뭐야? 이거 뭐하러 이렇게 살아요? 크리스찬이 이렇게 살면 안 되겠죠.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내 눈에 없어요. 없는데 혹시 이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거 다 꺾어버리고 나는 죽기를 좋아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려놓기를 좋아하고 희생을 좋아합니다. 나는 섬기는 걸 좋아합니다. 이런 성도가 나오길 원합니다. 그럼 최고라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데메드리오인데 이건 초신자예요. 이 초신자. 아주 가이오 빼놓고 두 명은 열심히 있는 오래 믿은 좀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 문제가 있죠. 돌아오라는 거죠. 그리고 데메드리오는 초신자. 이 데메드리오라는 이름 뜻이 데메테르라는 여신을 섬기는 자래요. 데메테르 그러면 그 올림푸스의 그 12신인가 20신인가 뭐 있잖아요. 신들. 그 중에 하나예요. 데메테르. 그 대지의 신, 농경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 알 수 있죠. 가이오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여기 데메드리오도 그렇고 그다음에 디오드레베도 그렇고 다 이게 이름이 그리스 이름이거든요. 그리스 라틴 이름들. 그러니까 다 이방인 교회였죠.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오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방 성도들, 이방 교인들 많이 섬겼다고. 그래서 이런 사람하고 많이 교제했다 이런 걸 알게 되겠죠. 데메테르를 섬기는 사람 그게 데메드리오인데 데메트리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미국 갔을 때 기억나는데 향수 회사예요. 향수 회사. 우리나라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데메테르라는 향수 그 시그니처 향수 한 20불밖에 안 하는 건데 한 2만 원? 2만 원쯤 하는 건데 그 되게 냄새 좋았던 기억이 나요. 추억이네. 어디서 굴러다니다가 있으면 혹시 미국 갈 수 있는 거 하나 사와요. 데메테르. 그리고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도 초신자 오면은 이 데메테르 향수 하나씩 줄까? 이게 초신자용 향수. 왜냐하면 데메드리오가 초신자거든. 근데 초신자에 대해서 처음 믿는 사람이에요. 이번에도 우리 세례 받고 그랬죠. 교인수 받고 세례 받자고. 그래서 교회가 되려 그러면요. 첫째 어린 아이들이 많아야 돼. 그 어린이들. 그러니까 많이 나야지. 애들 소리가 들려야죠. 우리 성교 갈 때도 애들 소리 듣는다고 어르신들 막 나오잖아요. 근데 나이로도 어려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초신자들. 그 믿는 것도 어린 신자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그 전도가 있는 교회 아니에요. 요즘에 진짜 많이 전도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십시오. 그 열심히 초신자들 나오는 거 그게 중요해요. 데메드리오는 훌륭한 초신자예요. 초신자 가운데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 있잖아요. 데메드리오 같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니까 무사람들이 인정을 해요. 그리고 진리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도 인정해주고 그다음 우리가 누구예요? 사도 요한을 포함해서 우리도 증언하는 바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인정받는 거예요. 이웃들에게도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고 그런 거라는 거죠.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데메드리오는 첫 번째 무사람에게도 둘째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라.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세 가지잖아요. 그죠?
무사람들에게 진리인 예수님께 하나님께 인정받고 그 다음에 우리도 너를 증언한다.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야. 정말 좋은 초신자야. 이렇게 인정받고 처음에 빨리빨리 잘해야 돼요. 처음이니까 대충 믿겠다 그러지 말고 믿자마자 그냥 새벽기도 나오고 믿자마자 성경하고 믿자마자 헌신하고 믿자마자 기도하고. 그래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다 뒤집어 버려야 돼. 교회는 이렇게 역전현상이 막 벌어져야 돼. 그래야 묵은 닭들이 정신 차리고 이러다가 쫓겨나겠군. 이러다가 뭐지 이거 천국 가도 변두리 가겠군. 이래서 막 불이 붙는다고. 그게 되는 거예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가 되려 그러면은 이런 데메드리오 이런 사람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사가 뭐예요? 얼굴 보기 원한다 그런 거죠. 우리 비대면 너무 좋아하는데 여기도 또 대면 얘기를 나오죠. 비대면 예배 너무 좋아하는 사람은요 연애도 비대면을 할 겁니다. 효도도 비대면을 할 거예요. 자식 새끼들이 전혀 안 오고 맨날 그냥 영상으로만 보고. 진짜 사랑하면 만나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얼굴 보기를 원한다. 모이기를 힘쓰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는 자. 모이고 대면하여 보기를 원한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래요? 김치수 꽃 얘기 나오죠. 이름 불러 간다. 그죠?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름 불러줘야 돼. 이름을 정확히 불러주고 이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죠? 중보기도 하면 이름이 다 기억나요. 그래서 마지막 초대교회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따뜻한 모습. 이름 불러주고 만나기를 원하고 만나면 기쁨이 있고 위로가 되고. 13,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우리 세 사람 살폈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 있는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저는 모델 가이오 같은 사람이 다 됐으면 좋겠어요. 그죠? 이름 불러주다. 가이오 흔한 이름이지만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믿음의 아들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몸이 아픈데 회복된 약한 사람이지만 쓰임 받는 사람. 그리고 사람들은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기쁨을 주고 나그네 잘 대접하고. 그다음에 디오드레베 으뜸 되기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열심히 있는 사람이고 오래 믿은 사람인데 힘이 있으니까 힘을 어디다 써요? 영접하지 않는 요한 같은 사람 영접하지 않는 데 쓰고 비방하는 데 쓰고 또 영접하는 사람 공격하는 데 쓰고 그러면 안 되겠죠. 돌아오란 뜻이겠죠. 돌아오라. 디오드레베 겸손으로 돌아오면 또 하나님이 또 크게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초신자 데메드리오 좋은 초신자입니다. 무사람에게 인정받고 진리에 인정받고 또 사도 요한에게도 인정받았던 중요한 일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섞여서 여기서도 자랑할 사람, 여기서도 자랑할 사람, 초신자는 초신자대로 오래 믿은 사람, 오래 믿은 사람대로 자랑할 것이 있는 하나님 인정받는 그런 거룩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나는 주님께 속한 자 찬양하겠습니다.